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오늘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성도의 교제, 행복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 7시에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결성한 찬양팀, 우리 JF 워십에서 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교육관 5층 할렐루야 홀에서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 5층이라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실지 걱정이 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찬양의 은혜도 같이 나누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문진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은 점검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11월과 12월이 되면 뭘 고치라고 고지서도 엄청 날아오고요. 세금도 내라고 많이 날아오죠. 기업에서는 기계 장치나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기간을 이 11월과 12월에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긴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도 많이 하고요.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지 많은 시설과 기계들을 점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요 11월, 12월, 1월입니다. 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았는지 검진도 해보는 시간이고요. 또 학생들도 학기를 마치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열심히 공부했는지 또 수능 시험도 얼마 전에 봤고 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한 해를 돌아보는 점검의 계절이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빨리 올해 안에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냥 이제 봤는데 어르신들은 그 적성 검사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요때 내가 통과 못해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점검은 뜻 그대로 점처럼 낱낱이 검사하는 시간이에요. 건축도 시공도 있고 시행도 있고 감리가 있듯이 무언가를 짓고 세우는 것만큼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 문제의 요소를 발견하고 수리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이 점검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금방 작게 끝낼 수 있는 일을 크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점검을 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 대형 사고들을 우리가 보면 주로 이 점검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 생겼던 일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려 가면은 처음에 쓰는 게 있어요. 예, 검진, 문진표라는 것을 아마 저마다 적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 지역에 갔다 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가족들 중에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진료를 하기 전에 진료를 위한 참고 자료로 문진표를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검진에 앞서 검진 대상자의 평소 생활 습관, 과거 병명, 가족력들을 살펴서 이 사람을 검진하는 데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가 환자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워서 묻는 게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문진의 과정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검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에도 문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끊임없이 자세한 문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두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묻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때로는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주저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러 올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도님 5분을 꼭 확보하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목회자여서 가서 얘기도 못하고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 부목사님들이 뭐 장로님들이한테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목사님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니까 못해요. 때로는 어르신이어서 못해요. 신앙생활이 분명 빗나가고 있는데 얘기하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요? 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계속 낮추며 저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저에게 신앙적으로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연소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면서 나를 끊임없이 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문진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항상 감정적으로 객관적인 문진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문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나에게 물으면 관대하거든요. 말씀으로 나에게 물으면서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나에게 묻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되게 관대해집니다. 나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나에게 물으면 저절로 관대해지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사실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괜히 정죄받는 것 같고 비난당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기분만 나빠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은 사람들이 물을 수 없는 그 문진, 오직 주님만이 말씀으로 물으실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참된 신앙을 과연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해가는 과정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빌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즉, 내가 내 인생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첫 번째 문진표에 이와 같은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에서 쭉 얘기했어요. 그 자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서 부르시고 사도로 위임하셨다는 거였어요. 나는 내 감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 4장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갇힌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살다 보니 지금은 갇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그는 감옥에 갇힌 자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부르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 바울은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저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삶대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어떤 이는 순회하며, 어떤 일은 가정에서, 어떤 이는 직업 가운데 부르신 대로 살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불러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불러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라는 그 문진표에 네라고 대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관계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부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삶이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에게 내 인생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연희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나 우리 교회를 70년을 섬긴 분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와 있을 뿐이지 내가 이곳에 더 오래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나왔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획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 주식회사처럼 돼요. 더 큰 지분이 있는 사람, 지분이 없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대해 모두 다 무책임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점심 식사를 뭘 할까 그냥 선택한 것처럼 내가 오늘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다음 날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되게 무책임한 공동체가 돼요.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요, 그냥 내가 내 취향에 따라 선택한 곳이 되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 살지 말지 뭐. 이렇게 되면 가정의 공동체도 아주 무책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알 때에만 그 안에 공로도 없고 그 안에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섬기고 있다라는 부르심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나의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문진에 주님, 제가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제 그러면 불렀다는 걸 믿는다면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다라면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첫 번째 주님의 질문에 네라고 답을 했는데 부르심은 믿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세요. 부르심은 믿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면서 두 번째 질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네 답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알고는 계시는데 그러면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운동 항목을 하나씩 표시해 놓은 거예요. 숨쉬기 운동, 뭐 달리기 운동, 뭐 우리 체크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는 체크하셨는데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고는 계십니까? 라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먼저 첫 번째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많은 성과를 이루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겸손함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는 분들은요, 겸손함도 있고 성과도 있어요. 근데 겸손함이 없이 성과를 이루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일은 완성돼 있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상처받은 사람들만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역도 막 밀어붙여서 무언가를 해냈어요. 결과는 있는데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님들만 많이 계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남이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 옆에 어찌 사람을 둘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라고 하기보다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참 겸손한데 행동도 참 겸손한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면 참 탁월해요. 겸손은 교만이라는 맹독에 중독된 사람을 살리는 해독의 능력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교만,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 맹독에 중독된 모습이었겠죠. 교만에 중독된 모습이었겠죠.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의 독을 십자가 보혈로 다 푸시고 그들을 다시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죠. 겸손은 푼돈을 투자해서 목돈으로 돌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재테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온유하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온유함의 크기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라고 말해요. 이 온유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요 너비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성품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공동체는 곧 용납의 공동체예요. 교회와 가정, 누구나 찾고 싶은 교회와 가정이 된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이 용납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밖에 나가서 방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집에 오면 나를 용납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나가서 오랫동안 안 들어온다. 그럼 집이 아직 용납이나 용서의 높이가 되게 높은 거예요. 밖에서는 다 뭐라고 해도 집에 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진입 장벽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지적으로 무언가 충만한 진입 장벽을 쌓아놓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관계라는 장벽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통과 문화라는 장벽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면 이러한 진입 장벽들을 다 허물고 서로의 다름을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는다는 것이 참는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참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해죠.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막 화병 생긴다 그러잖아요. 참을인 자 3번이면 뭘 면한다고 말합니까? 살인을 면한대요. 그 정도로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성경은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 있어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제품들도 우리들에게 유용한 제품들이 많지만 정말 비싼, 정말 가치가 있는 작품들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오래 참음으로 그 안에 최선을 다한 것이 탁월한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탁월한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문진, 너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주님 앞에 교만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문진표에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혈기가 더 앞서진 않았는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말을 일삼거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진 않았는지, 갑의 위치에서 을을 괴롭히는 거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을이라고 생각해서 갑을 괴롭히고 있진 않은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주머니도 주셨고요, 사랑할 수 있는 주머니도 주셨고 용납할 수 있는 주머니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주머니를 주셨는데, 근데 그 주머니를 열어보면요, 용납하라고 한 주머니에는 나를 용납하는 것만 잔뜩 들어있고, 사랑하라고 하는 주머니를 열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잔뜩 들어있고, 오래 참아야 되는 주머니를 열어보면 상대가 나를 위해 오래 참기를 바라는 것들만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걸 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다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3번째로 물으십니다. 당신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앞에 2가지 뭘 물어봤죠?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는 인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는 삶이라는 거 믿습니까? 2번째,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실제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3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큰 3가지 문항이에요. 교회의 분열, 가정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이 있는 곳엔 특징이 있어요. 항상 그곳에는 지분 싸움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가정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 우리 집에서 돈을 가장 잘 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웠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특징이 있는데 부르심이 없어요. 무언가 나눠지는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다는 생각보단 내 공로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자꾸 순위가 나눠지고 서열이 나눠지고 사람들 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선택을 부르심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의 모임에는요, 때로는 작은 분열이 틈탈 수는 있지만 금방 사라져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자정 능력이 있으면요, 그런 욕심들이 때로 들어오더라도 금방 사라져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풍파에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탐욕도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죠. 분열이 틈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악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자정작용에 의해서 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뉘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의 은혜 가운데 분열된 삶을 살겠습니까? 가정도 각각 이전에는 부부를 각자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죠. 나도 내 꿈이 있고 너도 너 꿈이 있다라면서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을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서 한 소망으로 그들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꿈꾸는 교회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바로 참된 교회의 삶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소망과 꿈이 있지만 그 각자의 소망을 이루는 부르심의 한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항상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올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하셨어요. 보통 12월에 1년을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달력이 아직 한 장 더 남았죠. 그런데 교회력이라는 달력은 11월이 끝이에요. 우리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일반적인 달력도 있지만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은요 11월 마지막 주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력의 11월 마지막은 무슨 주일로 지켰을까요? 교회가 아마 아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11월 마지막 주 잘 모르거든요. 근데 11월 마지막 주는 많은 교회들이 이전에 중세 교회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지켰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뭘까? 교회력으로 11월의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회복하길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죠. 내가 다 선택하고 내 공로가 있고 내 기여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누구도 내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따끔하게 충고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물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월 말에 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건강검진표를 쭉
들이대시면서 문진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는 내가 불렀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냐? 너는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 되게 하라고 한 것을 지켜나가고 있냐? 이 질문을 하나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인생에 왕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너를 부르신 이가 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왕이냐 종이냐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왕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세 가지 문진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억지로 예라고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오라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질문에 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교회력은 새해를 기대하는데 다음 주는 대림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로 교회력은 힘차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